다니엘 1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밝히며 시작을 했습니다. 세일의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는데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강 가에 세마포 옷 입은 사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과 음성으로 인해서 쓰러져 정신을 잃지만 그 사자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강건하게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 지금 시대 이후로 3명의 왕이 더 일어나게 될 거고, 넷째 왕은 그 권세가 강해서 힘이 부유하고 강건해져 가지고 심지어 헬라 왕국까지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헬라 왕국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그 권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 힘이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나라가 갈라지고 천하사방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후손에게 그 나라를 주지도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본문을 읽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이름들은 영어식은 아니고요. 이제 이때가 이제 헬라 그리스어를 사용했으니까 그 형태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왕국의 한 능력 있는 왕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래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는 알렉산드로스 죽음 이후에 헬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집트 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집트 쪽을 담당을 했던 알렉산드로스의 장군 중에 누가 있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집트 남방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 쪽 시리아, 바빌론, 메디아 이쪽 지역 중심으로 해서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하나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방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의 왕들입니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왕들이고요. 북방 왕이라고 하면은 시리아 위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조를 이루었던 셀레우코스 왕조, 그의 왕들 셀레우코스 1세, 2세, 뭐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 뭐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이 두 지역의 왕들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왕조의 왕들을 각각 뭐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남방 왕으로 총칭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셀레우코스 왕조를 뭐 셀레우코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셀레우코스 2세, 안티오코스 뭐 2세, 3세 구분하지 않고 다 북방 왕으로 총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방왕, 북방왕으로 총칭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한 왕이 오늘 본문에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냥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왕들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남방왕도 바뀌고 있고 북방왕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왕조만 유지된 채 이렇게 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이집트 중심, 북방왕은 시리아 중심, 그 사이에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싸움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치고 올라가고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만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해서 남방 쪽에서는 더 위까지 치려고 하는 거고, 북방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치고 내려가면서 이집트 쪽으로까지 더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왕들의 이름을 뭐 1세, 2세 다 언급하기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해서 총칭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남방왕이 먼저 강했어요. 예, 프톨레마이오스 여기만 언급할게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강했어요. 예, 그런데 위에서 처음에는 셀레우코스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빌론 쪽으로 조금 있다가 시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더 진출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그런데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장군 중에 한 명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충돌해요. 싸우다가 져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던 셀레우코스가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장군 노릇을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남방왕의 그 군주들 중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셀레우코스가 붙어 있다가 위쪽을 치면서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방왕이 북방왕과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뭐에는 어떤 식으로 화친을 맺냐면 결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많이 맺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번의 정략 결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방왕에서 딸을 보냅니다. 북방 쪽으로.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으면서 말이 화친이지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세력을 얻기 위한 모습이죠. 먼저 딸을 보냈는데 이 딸이 위에서 잘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주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다 죽임을 당해요. 올라갔던 그 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밑에 남방 쪽에 있었던 그 공주의 동생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치고 공격합니다. 북방을. 그래가지고 북방을 또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북방 쪽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내려오겠죠.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앞부분은 남방왕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13절 이하로 넘어가면서 북방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북방왕이 이제 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남방왕 쪽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북방왕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집트 쪽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쪽의 통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만 이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 나중에는 로마의 통치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다가 북방왕이 이제 힘을 딱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남방 쪽에 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남방까지 이제 좀 다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을 가졌는데 남방에게 보냈던 그 딸이 남방왕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북방왕 쪽이 아니라 남방왕이 이집트에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러자 북방왕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지중해 쪽으로 뻗어가자. 그래가지고 눈을 바닷가로 돌립니다. 그래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니까 그쪽엔 또 누가 있냐면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가만두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로마가 막아섭니다. 그래서 한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위쪽 북방왕이 바닷가 쪽으로 좀 점령하는 듯 하다가 한 장군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 과정에서 싸움에 패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나면 승자 쪽에서 패국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배상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배상금을 어디서 다 차지하겠습니까? 얻어내겠습니까? 당시 뭐 은, 금, 보물들 신전에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한 명을 보냅니다. 압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총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신전마다 들르면서 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빼앗아 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로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로마에 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왕,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이 이제 안티오쿠스 3세를 지나서 이제 셀레우코스 4세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10절 이하부터는 대부분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이고요. 남방왕은 이제 조금 바뀌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21절부터 등장하는 한 비천한 왕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적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등장하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고 나중에는 위에서 치고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정략 결혼도 하고 또 위에서도 하고 그런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그냥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네, 거기까지. 네. 21절 이하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 3, 4분 정도 본 말씀을 각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타 하나 수정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5절 남방의 왕들은 이라고 들이 있는 성경책은 오타입니다. 남방의 왕은입니다. 단수입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 제국, 또 헬레니즘 시대를 이룬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본문의 지금 기록들이 실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이후에 이때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른 이견 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 본문을 실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역사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 절절마다 남방 왕쪽, 북방 왕쪽, 실제 왕들이 어떻게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했는지에 대한 것, 서로의 관계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들, 이런 것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취되어졌던 실제 역사와 이렇게 일치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거의 이견 없이 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다만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굳이 이름들을 여기서 다 언급하지는 이렇게 않고요.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본문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다니엘서 지금 앞에 이제 8장까지 나왔던 환상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개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가 등장할 것 같다라는 정도에서 큰 덩어리로 얘기했고 거기에서 어떤 대표되는 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누어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크게 짐승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환상들이 보통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직접 등장을 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구체적인 내용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가가지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세부적으로 이제 절절마다 당시의 왕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혹시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10장에서 길게 오늘 본문들을 들을 준비를 했어요. 다른 때하고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이 환상의 내용을 듣기까지 다니엘이 진이 다 빠지고 정신을 잃어 쓰러져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그때 그를 계속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힘을 내도록 강건하게 해서 말씀을 듣게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서는 안 될 본문이라는 의미겠죠. 물론 우리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떻게 침탈을 당하고 그 안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오늘도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요, 오늘 본문은 2절 초반에서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참된 것이에요. 10장 21절의 번역을 따르면 진리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진리, 참된 것, 진실, 확실한 것, 이런 형태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참된 것,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진리를 내게 보이리라. 어떤 거예요? 보여진 내용이 반드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대로 성취되었어요.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일어난 다음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썼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세계사하고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밝히면서 바사부터 시작합니다. 바사는 지금 다니엘이 속해 있는 그런 나라 있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이 지금 고레스인데 이후에 3명이 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4번째는 심히 부유해가지고 부자여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강해진 다음에 더 세력을 넓히려고 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헬라까지 치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2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왕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좀 있긴 해요. 정확하게 특정해서 누구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헬라와 이 바사, 페르시아와의 전쟁, 좀 들어본 전투도 있어요. 마라톤 전투, 뭐 이런 거. 또 살라미스 해전, 뭐 이런 전투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사가,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를 치는 상황까지 바사가 강해진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걸로서 다 끝내버려요. 바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거는 바사에서 일어나는 왕이 아니라 헬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에 마케도니아에서 한 능력 있는 자가 등장하죠. 그가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예요. 그가 이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가 또 있어요. 환상 가운데. 8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8장 4절.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등장해요. 근데 순양은 메데 바사를 나타내고 순염소는 헬라를 나타내요. 근데 8장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이제 뭐 서쪽, 북쪽, 남쪽을 막 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가 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바사도 페르시아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8장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알렉산드로스 막 치고 나가죠.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보통 336년부터 323년까지 알렉산드로스가 13년 정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쪽 근동을 그냥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33세의 나이에 단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 알렉산드로스가 한 능력 있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다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딱 요 한 절로 딱 끝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사방으로 나누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이루는 것처럼 큰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가 33세의 나이에 단명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7명의 알렉산드로스 밑에 휘하의 장군들이 막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다가 한 10여 년, 20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정도로 이렇게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넷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통치했던 남방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하나 남고,
시리아 위쪽 바빌론과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던 셀레우코스라는 이 둘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끼고 서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더 이제 서쪽에로 있었던 다른 두 통치 지역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강한 자였지만 결국 4절에서 나누어지고 자기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남방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주로 남방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 북방왕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기록합니다. 요때 북방왕 때에 이스라엘이 위쪽, 북방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가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그 이후로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면서 극에 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후로 21절부터 바로 그 안티오코스 4세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단순히 이렇게 두 나라들이 그냥 싸웠다라는 세계사를, 역사를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기록이라고 생각되진 않죠. 이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슨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시간 다 다룰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면 5절의 남방왕은입니다. 남방왕이에요. 남쪽의 왕이 강해요.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셀레우코스가 밑에서 이렇게 장군위로 있다가 둘이 함께 위쪽 북쪽을 치는 과정에서 위를 치고 셀레우코스는 위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하나의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이제 왕들이 바뀌고 나서 서로 이제 잘 단합해 보자 하고 남쪽에서 먼저 정략 결혼으로 딸을 보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지고 다 버림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북방 쪽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7절에서 남쪽에 있던 동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북쪽을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북쪽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겨요. 이기고 나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신전에 있었던 8절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것들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서 다 빼앗아 갔던 것들이 또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좀 쳐보지만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아들들, 북방의 왕들, 북방왕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에 안티오코스 3세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남방을 막 치려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11절에서 어떻게 남방왕이 크게 노해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요. 그래서 남방왕이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남방왕이 승리를 하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막 다 죽이고, 그렇지만 세력이 멈춰요. 더 세력이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젠 북방왕을 중심으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13절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남쪽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에 14절에서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북방 쪽에서만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위에서는 계속 치고 내려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될까? 친 이집트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게 힘들어 하니까 시리아 쪽 위쪽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안에도 지도자들 안에 그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지금 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때다. 이때 이집트에서 좀 벗어나야지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서도 행동파, 좀 이렇게 막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자들, 그들이 아, 그래, 이제 좀 자유를 누려봐야지 환상을 이루려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위쪽 북방왕하고 함께 합세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의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북방왕이 거세게 몰아쳐가지고 남방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예, 위에 북방왕이 지금 치고 내려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앞부분에 한 능력 있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었죠. 이 북방왕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36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도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래서 1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북방왕이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로운 땅에 선다. 영화로운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남방의 통치를 받다가 북방의 통치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이게 기원전 198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치고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친하자 해가지고 또 딸을 내보내는 내용이 17절이에요. 하지만 이 딸이 그냥 남쪽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져요. 그러니까 18절에 얼굴을 지중해 쪽으로 돌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19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20절에는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자가 전쟁 배상금 문제로 이렇게 너무 신절에 있는 것들을 취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이제 그런 흐름들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부유함, 전쟁을 하려면 이 물질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유함, 또 그 부유함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이러면서 헬라를 쳤던 바사. 그런데 헬라에 의해서 점령을 다시 당하죠. 그래서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사이에 거짓과 음모와 계략과 이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전쟁과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이 다 헛되다, 무익하다, 다 버림을 당했다, 좌절과 실패, 허무함이 오늘 본문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빠르게 훑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3절에서는 바사의 넷째 왕이 부유함과 강함으로 헬라를 치지만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제패해버립니다. 3, 4절에서는 능력 있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강성해지지만 자기 후손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갈라져 사방으로 나누입니다. 5절에서 남방왕이 강한 것 같았는데 그 군주들 중 하나, 장군이 그보다 더 강해서 권세를 떨칩니다. 6, 7절에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려고 하지만 죽고 죽이는 상황으로 다 사라집니다. 9절에서 북방왕이 남방을 침략하지만 그냥 조용히 돌아갑니다. 10절에서 11절 북방왕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남방왕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12절 남방왕이 승리했지만 세력은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14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악을 행하던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다 걸려 넘어집니다. 17절 영화로운 땅까지 차지했던 북방왕이 딸을 통해서 화친을 도모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무익하게 됩니다. 18, 19절에서 북방왕이 눈을 돌려 바닷가로 점령해 나가지만 한 장군에게 막혀 수치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20절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통해서
전쟁 배상금들을 모으려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세력을 확장하며 뭔가 온 세계를 막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 같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곳곳에서 계속 좌절과 허무함과 실패와 패배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수고한다. 나라들이 헛된 일로 인해서 피곤하게 된다. 근데 그게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에 마지막에 한 번 딱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의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곳곳에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막 전염병이 뭐 계속 확산해가지고 막 끊이지 않았다면, 코로나가 끊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막 계속 일어나가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역사의 과정에서 그 사이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남방과 북방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강력하고 위협적인 이런 세상 한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영화로운 땅에 북방왕이 섰다라는 한 구절로 잠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언급되는 정도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의 소망도 없어 보여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 열강들의 세계 속에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드러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위치, 세계 대륙 중심에 있어가지고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치일 수밖에 없는 땅, 기후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이스라엘. 우리는 어떤가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남방과 북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틈바구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남방과 북방에게 계속 치이면서 그 속에서 발버둥 치며 어떻게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보호됨, 우리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역사를 세세하게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그 안전을 보장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고 강한 자들이 득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좌절과 허무함과 헛됨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싸움터로 삼고 있는 북방왕, 남방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그것들과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